예, 오늘은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즉 복음을 전파하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본문까지는 사울이라 나옵니다만은, 사울은 큰 자에 속하고 바울은 적은 자에 속하는,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지극히 적은 자로 자기를 낮추셨죠. 그러한 자인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유도 알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헌현하심을 보면서 거기에서 당하는 그 눈이 멀어서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그 상태로 다메섹까지 타인의 손에 의지해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3일간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과, 또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집사로 통해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게 해서 바울에게 이제 그 기도함으로 통해서 또 안수함으로 통해서 그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과정.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너가 노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게 명하노니 눈을 뜨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정언을 할 때에 그 사울의 눈에서 빛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가 말할 때에 하여간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주었는데 그 십자가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것만큼은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평생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강명한 빛을 보면서 눈을 너무 많이 다쳐서 눈이 나쁠 것이다.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이 짓물러져서 거기 항상 거기에서 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안 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말씀을 사울을 전달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정황은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 집사로 통해 가지고 보내서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때부터 보게 되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 눈을 뜨게 하신다 할 때에 그때부터 그 눈은 이상이 없는 눈으로서 정확하게 돌아왔다는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를 갖다가 믿지 않았죠, 모두 다. 그때에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할 때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아나니아로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일, 그 다음에 다메섹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렇게 그 증거하던 시인하던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전파를 그 증인으로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어디에도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함께 동행했다 하는 그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그 모든 이 정언으로 또한 이 정인이 되어주는 또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증거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 집사에게 임재해서 그 사울이 정확하게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3일간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막혔던 모든 길들을 열어서 정확하게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아나니아가 그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아나니아가 집사가 와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되어질 때에 그냥 숨김이 없는 그러한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데에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그 두 분의 대화로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바나바는 굉장히 아랑이 넓었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정말 그 사랑을 갖다가 부성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갖다가 한없이 사랑하지만은 또한 엄격한 면도 있지요. 자녀들이 객길로 갈 때는 정확하게 해초리를 들어서 지도하는 그러한 그 부성이란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크게 다툼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된다. 그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같이 다니지를 않았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바나바와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정반대의 길로, 그때부터 같이 이제 이 동력이 안 되죠. 그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그 신앙관, 우리들의 또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이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이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함께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또 전도를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가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그 신앙관을 갖다 비춰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분명하게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 노선은 그 바로 자기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갈라치게 하는 그것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그것을 보면서 이 신앙 간의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거 이 길이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화목회를 했잖아요. 주의 길을 가는 그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노선이 바뀌었지만은, 그들이 하는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그 길만 이렇게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소속을 변경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또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주의 일은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서로 화목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은 주의 길을 가는 데에서 정확하게 내가 가는 전도의 그 선교지는, 전도하는 곳은 틀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소속이라든지 또 그들의 그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관계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거기서 서로 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래 또개짓잖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단도 또개고 뭐 또 노예도 또개고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신앙 양심에 준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고 또 또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리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일평생 정확하게 그 길이 정직했고, 마가와 실라는 실제적으로 이 보조자지, 자기들이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데에
자기의 이 주종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자로 통해서 그러한 그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주 안에서 그 길이 고든 길이었고, 또한 그들의 가는 것이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었다는 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품성이 참 그 베푸는 자고, 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양보가 있는 그런 자인데, 그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즉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에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 재산을 갖다가 두면서 자기 걸로 생각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그 모든 행편에 따라서 사도들이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그런 것을 했고, 바나바는 어디에 가든지 화합했고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와의 수직 통로에서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에서는 자기보다 더 아는 자가 없다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율법학자인데, 율법에서 정확하게 그 노선을 정직히 지키면서 주의 길을 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천주교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바울이 교황의 위치에서, 그래서 바오로라는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교황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2000년이 지나간 지금 현재에도 이 바울의 사역은, 또 바울이 갔던 그 노선을 갖다가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것을 볼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로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따를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풍성한 아랑과 배려가 있는 가운데서 남을 참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정확하게 주님과의 수직 통로에서 객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참수하기 그 전까지 주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이러한 정확한 정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정확하게 25년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